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의 이제 준비 시간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침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상혁이 수석이다. 화이팅!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자신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을 보는데 성경 과목, 철학 과목 이렇게 시험들을 보는데 문제를 풀 때마다 별표가 많아지는 거였습니다. 별표가 많다는 건 뭐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다 마치고 났는데 이거는 수석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에 되게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시험 잘 봤니? 그래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기대감 넘치는 목소리였는데 어머니 제가 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저한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던 이 형님이 같이 시험 본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유가 우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회 들러서 감사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속에서 막 불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그 형님은 저보다 더 잘 못 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감사 기도를 하자니요. 근데 형님이 가자고 하니까 아우가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했는데 이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시험의 이 합격이라는 이 당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구나. 주님 제가 시험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런 제가 목사가 되면 더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떨어져도 감사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돼서 다시 준비해야 된다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 형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했던 형님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당락이 통보가 받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때 이 합격을 누를 때 그 번호를 누르고 엔터를 딱 쳤을 때 이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딱 눌렀는데 이제 합격이다라는 표현 됐을 때 합격이어서도 굉장히 기뻤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내가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시험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나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눈이 멀었다가 눈이 번쩍 띄었던 일이었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오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맹인의 치유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말씀으로만 선포하셔도 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침을 뱉으셔서 그것으로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결하다는 생각 안 들으세요?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왜 굳이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참 의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방을 하거나요,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이랑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한결같이 놀라는 일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가던 걸 굉장히 핍박했던 분인데 하루는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 하나가 딱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 청소, 화장실 청소, 안내, 주차 이런 일을 하셨다는 분.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병원 벽면에 있었던 말씀 한 구절을 딱 봤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혀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분. 어떤 분은 친구가 건네준 성경 말씀을 그냥 읽다가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야 교회 가자 억지로 끌려왔는데 우리 본당에 왔다가 이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참 어쩜 그렇게 때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우리 하나님이 참 개개인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내 때와 방식이 다르게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할 때,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확신에 차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상황과 방식과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신다.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은 그동안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보이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한 줄기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고를 만났든지 어떤 질병을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았던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다가, 보았다가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는 기쁨.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졌을 때도 너무나 기쁘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때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회사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럴 때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했었는데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거든요. 교회적으로 그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는 다르게 보시는 거였어요.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형편을 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눈을 떠서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은 보게 하시고 정말로 다시금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년 시절에 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임원을 했었는데 임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임원 기도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모이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굉장한 부흥의 때를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부의 부흥과 막 이런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려웠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재정 지원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사업들은 많이 필요하는데 교회 재정이 이런 서포팅이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 속에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지 하고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청년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역동적일 때 이렇게 더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한 길을 우리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한참 기도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재정 담당했던 누님이 다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한테 주신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동안 재정 담당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늘 어려움과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살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늘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이 재정을 가지고 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을 부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정 담당 누나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임원들 안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게 하시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자요. 눈이 바뀌니까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재정만 의지할 게 있어? 우리 회비를 걷자. 그래서 처음으로 청년부가 회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처음으로 회비를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내면 되지. 얼마 낼까? 제 기억에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걷자, 회비를. 회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전체 회원 중에 한 100여 명 되는 청년이었는데, 한 100여 명 되는 청년 중에 한 85%가 회비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한,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재정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우리가 작년 우리 성도들한테 늘 받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엔 감사를 표현해보자. 맨날 달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보자. 이러한 길들이 보이면서 주일 오후에 한 번은 바깥에다가 음료수 대를 딱 차려놓고 그냥 성도님들 딱 가실 때에 음료를 막 무료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작년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해 여름에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때 가장 많은 찬조가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정말 교회가 선순환되고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그것의 시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임원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시간, 그 재정 담당 누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감사하지 않냐, 그 눈을 열어주시자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눈이 바뀌니까요,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과 커 보이는 그런 모든 그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수를 2번이나 해서 이 맹인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안수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두 번째로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2번이나 걸쳐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인 마가복음 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배고픔, 굶주린 사람들을 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염려합니다. 먹을 것을 여전히 염려했어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시험하고 기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벳세다 이 맹인 치유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보는 것 같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자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고린도서 13장 12절에는 2개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그때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합니다. 이해하려고 해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때입니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럴까?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한 시간의 때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시간이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바로 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너무 희미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주 본다는 것이죠. 선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오해와 궁금증이 해소되고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워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과 그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과 그때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때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경험 세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다. 이 결론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과 그때를 연결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죽음을 지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분, 지금과 그때를 연결해 주시는 분, 우리로 밝히 보게 해주시는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을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을 2번에 걸쳐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제대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드림센터를 들어오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던 이 전광판을 앞에서 잠깐 보면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카타노의 사테인데요,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깨달아라, 예수님을 통해 이해해라, 예수님을 통해 통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영어 성경 번역을 직역하면서 선명해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래서 그 고정된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고정된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하고 고정된 예수님을 통해서 통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미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전에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을 대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근무 시간 중에 알람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환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알람이 따라라랑 울린답니다. 핸드폰이, 따르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핸드폰이 알람 소리가 울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알람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앞에 있는 환자를 볼 때, 내가 이 환자를 정말 소중한 한 영혼으로 봐야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대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같이 오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기계처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어떻게 내가 그럼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럼 알람을 울리자. 알람을 울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그래, 이 한 영혼, 내가 정말 영혼을 바라보면서 섬겨야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또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사시는 집사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한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